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부정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 인간들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가시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갈증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갈증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인데, 태양은 이미 떠올라서 사마리아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였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때 여인 한 명이 그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그 시간대를 선택하여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시간대에는 아무도 없어야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물가에 한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분을 딱 보니, 그 남자를 보니 오랫동안 여행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루한 옷깃 사이에는 먼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눈빛을 바라보니 좀 피곤한 듯 했는데 평안한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그 남자는 유대인 남자고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인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걸어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상종을 하지 않는데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더 이상 발이 깊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하시냐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자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더 향하게 되는 거죠. 낯선 유대 남자가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이가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하구나. 그리고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전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여자와 대화를 할 때 물을 소재로 사용을 하였는가? 거기도 우물가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주변 사물들, 환경 배경들 모두 다 동원을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씨뿌림의 비유. 씨뿌림의 비유에도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보시면 이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이 우물은 어디에 있는 우물이냐면 사마리아의 땅에 수가성에 있는 우물이에요. 이 수가성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햇빛이 쨍쨍 빛날 때 물을 기르러 왔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여인네들은 해가 지거나 막 올라올 때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햇빛이 쨍쨍할 때 기르러 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왜 그러냐면 본인의 품행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이 물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생수를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수는 이 물컵 한 잔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보면 흐르는 물, 그러니까 샘물에서 솟아나는 물, 살아있는 물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자가 나에게 샘의 근원, 생수, 그거를 나한테 준다라고 하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주는 그 물만 있으면 자기는 앞으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물만 있으면 목축도 가능하고 가축도 키울 수가 있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경제적인 형편이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생수를 주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기가 솔깃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가성 사람들은 나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축복을 누렸던 야곱이 사용하던 우물이거든요. 그게 2000년 동안 흘러서 자기에게까지 왔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곳이긴 한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어떻게 보면 두레박을 이야기하죠. 우물에서 여러분 물을 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구니 같은 바켓스 같은 걸 집어넣었다가 다시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대요. 왜 그러냐면 원래 모든 우물에는 그게 있어야 정상인데 이 수가성에는 사람들이 강팍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서로 지나가다가 생수도 마시고 우물도 마시고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의 성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레박을 다 치워버립니다. 지나가는 이제 여행객이 우물을 봐도 물을 먹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명히 이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온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육신적인 갈급함만 채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임재하여서 사실적인 축복, 사실적인 사랑, 생명이 자기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들의 심령은 피폐해져 버리죠. 피폐해져 버리니까 본인이 피폐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고 수가성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그리고 두레박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생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여인과 우리 예수님과의 말이 맞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라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 선조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을 듣더라도 실제로 예수님을 알아볼 만큼의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라는 말인데,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13절 1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데 물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 차지하고 있대요.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거는 다 끓어도 물은 못 끓습니다. 물이 단절되는 순간에 바로 이상증상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물이 있어야 우리 몸에 피가 돌아요. 물이 있어야 우리 몸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야곱의 물 정말 훌륭한 물이었어요.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줍니다. 그 갈증의 해결로 말미암아 삶의 갈증도 해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무엇이냐면 더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주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준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육신의 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었던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씻어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치유가 일어나면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샘물이 솟아난다, 생수가 나온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한번 받고 그 이후로 땡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은혜 받았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지속 가능하다, 끊임없는 생수가 배에서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내 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수를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니 내 안에서 만족감이 흘러나온다. 기쁨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온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세상적인 트렌드를 쫓아갑니다. 이 술이 맛있다더라, 이 담배가 좋다더라, 어디가 여행지가 좋다더라, 계속 유흥을 쫓아갑니다. 왜 유흥을 쫓아갑니까?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갈급함이 조금이라도 해결시키려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름 휴가 때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뭔가 나에게 보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해결할 수 없는 계속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인간에게 있는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진정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감은 또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예전에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갈급함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가치가 없는 영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생수 속에 들어간 영혼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의 가치가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볼 때 엄청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가 돈 문제가 있고
육신의 문제, 뭐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인도 받았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이러한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안에 생수의 강이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새로운 인생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마셔야 됩니다.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말고 매 순간 나는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살아갈 때 물을 언제 찾습니까? 시간 맞춰놓고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그 물을 찾고 그렇습니까? 물이 1순위예요. 여러분 물 1순위 아닌 것 같아요? 물 1순위입니다. 뭘 하다가 갑자기 이게 목말라가지고 뭐를 못하겠다. 무조건 물 마셔야 돼요. 이게 참고 참으면 몸에 탈납니다. 내가 물을 1순위로 두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몸은 물을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시간 타임을 딱 맞춰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지금 마시러 가야 되겠다. 이거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갈급합니까? 갈급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타이머 쫙 맞춰놓고 일주일 동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 타이머에 딱 띠리리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생수 마실 때네. 아니에요. 생수는 24시간 마셔야 돼. 매 순간 누려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다. 만족감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삶들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생수입니다. 여러분이 차단하고 싶다고 차단해버리면 여러분의 심령에 고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문맥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좀 문맥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물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 남편이라 물이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분명히 그녀가 생각하는 물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물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자기가 받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돌아보게 하시냐면 자신의 죄를 한번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리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말이 무엇이냐?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게 처음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때까지 무슨 죄를 범하고 살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 5명의 남편한테 버림을 받고 지금은 6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실제로는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죠. 요즘 세상에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해 있습니다. 우리 네피림 시대 때를 한번 보시면 창세기 6장 말씀에 네피림 시대 때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음란해지면
얼마나 음란을 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란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그 음란의 행위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남편을 5번을 갈아치고 6번째 남자랑 이렇게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이 수가성 안에서도 소문이 다 나지 않습니까? 저 여인은 성적으로 남자판 여인이다. 막 그런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햇빛 쨍쨍 비칠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자들과 잘 살고 싶었겠죠. 근데 여러분은 남자들한테 버림을 받고 나니 자기 삶이 피폐해지고 그 삶이 문란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남자가 안 버렸으면 됐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죄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영혼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 부위에 죄가 계속 감염시킵니다. 그러면 상처가 처음에는 조그만 상처였는데 계속 커지기 시작합니다. 감염이 돼가지고 안에 고름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염이 돼가지고 몸에 그 영혼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죄로 감염된 그 영혼이 감염돼가지고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 영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감염되었고 고름 천지가 되었어요. 영혼에 툭 찌르면 고름이 툭툭툭 튀어나오고 피고름이 탁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백하는 거죠.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면 돼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치료해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알아야 돼.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했을 때 구렁이가 담장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고백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생수로 우리의 죄를 깔끔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계속 찾고 의뢰할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감이 행복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바라볼 때 그쯤 하면 됐지 다들 그렇게 살던데 우리는 먹을 거 먹고 배울 만큼 배웠고 충분히 행복하고 이렇게 계속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이 되는 줄 아십니까? 생수가 아니에요. 고인물이 됩니다. 고인물은 썩죠. 영혼이 썩어요. 영혼이 썩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다 해갑니다. 근데 주변에 뭔가는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안에 거는 뭡니까? 영혼이 골마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이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도 행복이 없어요. 뭔 행동을 하더라도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영혼이 계속 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나는 계속 흘러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차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차단을 하시면서 내 영혼이 다 골마 터졌다는 거죠. 거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이 골마 터진 영혼을 주님 앞에 들고 가면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주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넘치는 그리고 들어온 것들이 씻어 나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남편이 여러 번 바뀌고 나서 통곡하면 울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남자애들이 잘못한 건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 아픔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픔, 여러분 혼자 꿍꿍꿍꿍 하고 나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막 그럴 텐데,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나도 인격체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를 해야 주님께서도 나에게 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거를 공개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거는 이제 덜 급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급한 사람들 부끄럽고 뭐고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 앞에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하는 엄마가 한 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누가 이방인에게 뭐 음식을 주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존심이 없어요. 그 개들도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상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치료받기 전에 자존심을 엄청나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막 우락부락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종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지막 치유의 마지막 순간에 보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잘난 사람도 교만하기도 합니다. 근데 못난 사람도 교만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남편이 5명, 6명이야. 그러면 이 정상적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했을 때 나는 너무나도 이게 뭡니까? 알리고 싶지 않은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봤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내용들이면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처음에 그냥 생수를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을 가지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죠. 그 고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치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한테는 자존심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왜 자존심을 세웁니까? 정말 급하면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19장입니까? 16장인 것 같은데 부자와 나사로의 일이 있죠. 부자가 지옥불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나사로한테 물 한 모금만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 내려달라고 합니다. 거지한테 그 소리하고 있어요. 급하면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정말로 자기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지 못했을 때 나는 급하지 않대. 적당하다. 나는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고여서 썩어서 악취 진동하는 그런 냄새를 품고 일평생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해결시킬 능력이 있다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때부터 만족감과 감사가 있다. 생수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고 치료의 약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말씀 따라 살아야 그 말씀 안에 있는 보약이 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듣는 데서 끝이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보약이 내 보약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치료약이 내 치료약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야 회복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나서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니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복이 훨씬 낫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